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예,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엔 주의 만찬을 하고 이제 복음 관련된 이제 또 말씀을 저희가 나눕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복음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백만 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수백만 개의 종교가 성경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덕수염이 뿌리채 뽑히고 군인들의 채찍질에 등이 길게 파였죠. 시편에선 등에 밭고랑이 등에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두 범죄자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범죄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는 사악한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정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악한 정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또 도덕 기준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사악한 정부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두 범죄자는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악한 정부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좋게 보는 건 아니죠. 사악한 정부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정부잖아요. 비정상적인 정부고 자국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관하는 그런 사악한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살인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을 하면 인민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법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사악한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정말 살려둘 수가 없다. 감옥에 가둬두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이 범죄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당시 정부가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죠. 예, 39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시면 43절까지.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옆으로 범죄자 둘이 매달려 있었죠.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일부 개신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침례 교회 중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침례를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렇죠. 일부 또 개신교회가 그래요. 자기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교회를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엔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저마다 자기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안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지. 하지만 본문에 나온 사람은 뭐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든 어느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회원으로 가입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죽음 후에 바로 낙원에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저울에 달아보고 선한 일이 더 많으면 구원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본문에 나온 사람은 사악한 세상 정부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할 만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일을 덮을 만큼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쉰 뒤에 곧바로 주님 앞에서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악한 세상 정부마저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평생 사악하게 살아온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사실은 단 2개의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바로 성경의, 종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단 2개의 구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수백만 개의 종교들은 다 행위를 통해서 선행이든 업적을 쌓는 것이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오직 성경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김일성이 구원받았다. 히틀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쳐요. 네로 황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정부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그럴 정도로 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처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몰몬교는 이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몰몬교의 기본적인 5 원리 이런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은 후에 낙원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사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데려가면 여호와의 증인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파수대를 판매한 적도 없고 팔로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파수대 열심히 팔러 다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단 한 권도 파수대를 판매한 적이 없지만. 로마 카톨릭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7성사 중에 어떤 것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종부성사도 한 적이 없어요. 외국 영화에 보면 신부를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최소한 연옥에라도 가요. 지옥에 안 가고. 근데 이 사람은 종부성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럴 시간도 없었고 신부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침례를 받은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호메트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벌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없죠. 폭탄을 제조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불교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선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달관의 경지에 오르거나 득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느 시대를 사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떤 종교에 속했건 무슨 종교의 행위를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사제나 신부나 랍비나 이맘이나 목사들 중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침례나 세례나 성사나 촛불이나 성상이나 파수대나 교회나 목사가 없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건져낼 수 있었어요. 아무런 종교행위나 선한 행위도 없이 어디에 분양하거나 돈을 갖다 바치거나 무슨 3,000배를 하거나 종교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면죄부를 구매하거나 아무것도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 옆에 때마침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붙들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는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그 일 하나면 구원받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죠. 온갖 목소리가 난무합니다.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구원 방법을 가르쳐요. 본문에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 가지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나요?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였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거나 마음을 고쳐먹거나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 뒤면 죽게 될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이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정확히 필요한 것을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볼 수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할 수도 없어요. 만약 이 세상 종교들이 진리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 종교들이 진리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1분 후면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겠죠. 이 세상 종교가 진리라면 지금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이 끝나기 1분 전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가거나 지은 죄를 되돌리거나 무엇인가를 다시 하거나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을 수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자신이 행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고 또 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거예요.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나온 사람.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감옥에서 아마 마지막 식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는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렇죠? 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난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했지만 더욱 두려운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 정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희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사형 집행인에게 전하기도 전에 그는 구원받은 채 낙원에서 눈을 떴을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설교와 인생과 하늘나라 지옥에 대한 해답을 이 사람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아들도 아니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이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지옥이 그를 영원히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돌아가시면서 더 구원해 주시면서 가신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본문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자체, 내 안, 내가 한 일, 나의 업적,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람들은 누군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있을까? 견디실 수 있어요. 저 하나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판결을 내리고 나서 그 사람 감옥에서 괜찮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할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슴을 아파하시겠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괜찮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땐 나보다 저 사람 괜찮을 수 있죠. 여러분 중에도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선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난 그래도 좀 괜찮아.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될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종교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여기를 섬기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갔던 범죄자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구원자를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비록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봤을까요?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았겠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 설교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야말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깨달은 건 이 사람이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똑똑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똑똑하지 않다는 거.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그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완전히 닫혀버려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 정도 지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직 10대나 20대인 분들은 죽음이란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50년 후의 죽음, 이런 경고문은 없어요. 그렇죠. 30년 후의 죽음, 7년 후의 죽음, 이런 식의 경고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겠지 생각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3년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5달인 경우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처럼 언젠가 다 죽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서 이제 그걸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이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나이든 어떤 사람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누군가가 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 밑에는 이 사람의 가족들도 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다면. 하지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물건 훔칠 때 망을 받던 사람도 십자가 밑에 와 있을 수 있겠죠. 몰라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까 얻어맞아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보였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아무 욕도 하지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어요. 하지만 주저함도 없이 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신성 모독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해요. 그렇죠. 농담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고다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쯤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자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시고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순수한 곳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간이나 유괴나 거짓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걱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사망이란 것이 그냥 사람이 죽고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옥에 가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죽어서 알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죽기 1분 전에라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죽고 나서는 1분 후에라도 그것은 너무 늦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결코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정하게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죄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죽고 지옥에 가길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판사가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러한 판결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제가 죄인이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죄에 대해 아무런 분노도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보내셨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하셨을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입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예요.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고 참으로 공정하게 자기가 정죄를 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마 지옥에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범죄자는 절도와 살인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당하는 일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과 살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달아보니까,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합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돼요. 자신을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4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깨닫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41절 뒷부분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옆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옆에 매달린 분이 의로운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불의하지만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저도 제가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분 앞에 서니까 난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저도 나 자신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16살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됐고, 나이가 들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오시자 나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옆에 내가 다가가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란 걸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서자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만약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왜 내가 죄인처럼 생각이 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처럼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회색을 검은색 옆에 놓으면 회색으로 이게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회색을 검은색 옆에 두면 흰색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얀색, 아주 쎄 하얀색이 오면 바로 회색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본문에 나온 사람은 평생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한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더하면서 살아도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얘는 내 친구지만 사실 굉장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옥에 가도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래요. 이런 데는 저런 사람들이나 있지. 옆방에 수감되어 있는 저런 사람들이나 있지. 자기가 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는 여기 오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오시자 그분과 또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본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시커먼 죄로 얼룩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압도당하게 되고 결국 나는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은 자기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다. 죄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네가 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커먼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검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흰색과 비교해보니까 다 더럽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과 자기를 비교해보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악한 자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 변개된 성경에는 주여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성경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26년 전에 개혁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개혁성경 읽다가. 개혁성경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변개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개혁성경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왕국에 임했을 때 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이름, 주가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라는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라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 주라는 이름이에요. City of 서울 하면 서울 안에 다른 도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격에 오브가 동격으로 쓰이거든요. 목적격이나 동격 다 쓰일 수가 있죠. 동격이에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개혁성경에서 삭제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적금을 깨서 교회에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바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것처럼,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8살짜리 아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사형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란시대나 다 똑같아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럼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바로 직전에 평생 악한 일만 해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던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단순히 주님이라고 그냥 말로만 그래요 주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믿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같은 진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그렇죠. 이 사람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처럼 죽어가고 자기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머리에 쓴 가시관 때문에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을 봤습니다. 벌겨 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던 자기랑 똑같이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가신 것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은지 아세요? 나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계속해서 죽은 채로 있지는 않을 뿐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계시지만 자신의 왕국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무도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잖아요. 내가 죽을 때 살아있는, 예를 들면 제가 나이 늙어서 죽을 때 자식한테 나를 기억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간 사람인데 제발 나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왕국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42절과 43절을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볼게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모 마리아 상 앞으로 가서 묵주 기도를 해라. 한 달에 파수대 한 권 이상을 팔아라.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를 찾아가서 지옥교회 회원으로 가입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전 좋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와 죽음과 하늘나라 지옥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업적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분만이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고 낙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구원을 받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 헌금한 적이 없는 사람, 11조를 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킹잼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지만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 복음도 전해요. 어떤 사람 설교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로워요.
다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나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거라고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한 적이 없다면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부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구원을 약속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분 앞에서 난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부른 날이 있다면 그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누구라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 받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